오늘부터 주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에 대한 경고 3강이죠. 에베소 교회를 먼저 살펴보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교회도 오늘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해 보시고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깊고 넓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이고, 또 이 경고는 옛날 2000년 전 예수님이 7 교회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라 21세기 현재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고로 들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듣고 서로가 다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깨달아 지키기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의도로 율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음에 37절로 3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대답하셨고, 누가복음 10장 27절도 찾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그분에 대한 헌신의 정도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척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정한 속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차례나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표징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들을 강권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참 신자의 특징입니다. 참 신자는 항상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강도는 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신장시키고 주의를 기울여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이 차츰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즉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저주와 끈질긴 유혹을 비롯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탄식했으며 18절에서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가운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단 1시간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죄로 인정하고 그것이 더 큰 죄를 짓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모든 신자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나누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줄어들게 만드는 갖가지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영적 재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보다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데서 비롯하는 심각한 위험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없습니다. 첫 번째, 이교주의 한복판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소아시아는 이교 문화가 만연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기 전에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는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그곳의 문화는 세속주의, 퇴폐와 방탕, 신비주의, 우상숭배가 지배했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그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의 수도는 버가모였지만 실질적인 중심지는 에베소였습니다. 5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거주했던 에베소는 아시아의 등불로 일컬어졌고 그 지역의 패권 도시로 군림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주요 항구로서 그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과 물건들은 모두 그곳을 거쳐야 했습니다. 항구는 도시에서 약 5km 떨어진 카이스트로스 강의 침척도에 의해 항구가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에베소가 오늘날 폐허로 변하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에베소는 항구로서의 가치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주요 통상로 4곳이 교차하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등불은 물론 거대한 시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세계를 여행할 것 같으면 에베소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도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는 문화와 오락의 중심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매년 봄이면 고대 올림픽 경기와 쌍벽을 이루는 스포츠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운동과 연극과 행렬과 이교의식이 거창하고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경기를 염두에 두고 고린도후서 16장 8절로 9절에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례자들과 구경꾼들이 지중해 지역 전역에서 모여든 상황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에베소를 가장 돋보이게 만든 것은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데미 신전은 번쩍이는 대리석으로 건축되었고 도시의 한 블록 크기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이 신전은 우뚝 솟아 주변의 전경을 압도했을 뿐 아니라 에베소의 삶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신전을 종교적인 용도 외에도 박물관, 거대한 장터, 소아시아의 최고의 부자들을 위한 은행은 물론 심지어는 범죄자들의 은신처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신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여신으로 추앙되던 아데미, 즉 다이아나를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전에는 매일 시체들, 거세된 남자들, 신전 창기들, 음악가들, 무용수들을 비롯해 많은 예배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예배의식은 술 취함, 방탕한 행위, 부도덕한 성관계, 격렬한 자해행위 등 광란 그 자체였습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BC 5세기에 에베소에서 태어나 살았던 헬라 철학자였습니다. 심지어 그조차도 자신의 고향 도시에서 벌어지는 온갖 회개한 현상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그곳의 문화를 어둡고 사악한 문화로 묘사했고
동료 시민들의 도덕성이 짐승보다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인들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조리 교수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라고 질타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과 부패가 지배했던 에베소는 교회를 설립할 장소로는 매우 부적합한 곳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곳에서 왕성하게 피어났을 뿐 아니라 소아시아 전 지역으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충실한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마 역사상 그 어떤 교회도 그런 축복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에베소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19절. 아마도 그들에 의해 교회가 설립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 아볼라라는 사람이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24절로 25절. 그가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가 단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5절. 이는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만을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그에게 복음을 처음 가르친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26절. 바울은 다시 돌아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도록 이끌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이들이 에베소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충실한 가르침으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가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덕분에 복음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에베소에서부터 복음이 널리 확산되면서 고대의 우편 경로를 따라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이 하나씩 설립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는 말씀으로 당시의 일을 증언합니다. 성령께서 기적을 통해 복음의 능력과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증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그곳에 있던 일부 퇴마사들은 바울의 능력을 시샘했고 자기들도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13절. 스게와와 아들들도 바울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시도했습니다. 14절. 그러나 악귀는 15절에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심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퇴마사들은 크나큰 수치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에베소 전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되었고 또한 복음이 왕성하게 퍼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7절, 20절.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에베소에 만연한 우상 숭배와 특히 그것을 이용해 입속을 차리는 세력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19절에서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의 은장색은 자기가 만드는 신상 모형을 판매하는 일에 타격을 입자 동료 상인들을 불러 모아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21절로 41절. 교회가 그곳에서 세력을 떨치자 그들은 아데미 신전의 숭배의식이 종말을 고하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릇된 이교주의와 사악한 관습에 깊이 물든 고대의 도시 한복판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파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은혜의 복음에 의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로 일컬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바울, 디모데전서 1장 3절, 오네시모로 디모데후서 1장 16절 18절, 두기고 디모데후서 4장 12절을 거쳐 요한으로 이어지는 지도자들의 인도 아래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런 충실한 목회자들의 인도를 받은 교회는 역사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런 놀라운 특권도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인사말과 칭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에 그런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섬김을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로부터의 편지인지를 조금의 혼란이나 실수 없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한이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손으로 전달했을지라도 편지의 저자는 다름 아닌 주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직접 전하신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계시록 2장 2절로 3절에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니고 싶어 할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충실한 믿음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는 헬라어 코포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은 지칠 때까지 노력한다는 뜻, 즉 단지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과 감정의 힘까지 모두 소진할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진력했고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게으르거나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했고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부지런한 에베소 교인들은 교회를 자신들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오락장처럼 생각하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과 분명하게 대조됩니다. 관객들만 가득한 현대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힘써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행위에만 능했던 것이 아니라 인내까지도 탁월했습니다. 2절.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를 모르는 완강한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후포모네는 무엇 아래 머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역경과 고난과 손실과 박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고귀한 용기, 곧 역경과 반대에 부딪힌 상황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극복해 나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2절은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말로 계속해서 그들의 경건한 삶을 묘사합니다. 에베소 신자들은 죄와 악의 현실에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악을 미워했고 교회의 증언과 교제에 미치는 죄의 악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즉 그들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는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의 의미를 옳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권징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랐고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자기들 안에 있는 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들에게 에베소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칭찬의 말씀은 그들이 교회를 해치려는 사탄의 시도를 충실하게 경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계시록 2장 2절에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1세기에는 유대주의와 율법주의, 영지주의와 비의적인 지식, 율법 폐기론과 방탕한 삶, 거짓 복음과 이단 사상 등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자신의 두 번째 서신에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10절에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는 말씀으로 거짓 교사들이 일으킬 해악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1절에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장로들에게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에베소 신자들은 이런 경고의 말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님을 위해 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시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도 에베소 교회의 뛰어난 분별력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니골라 이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고 또 주님이 왜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셨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시 언급되어 나타나는데 그곳에 보면 그들의 가르침이 발람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의 종교 행위에는 성적 부도덕과 우상 숭배가 포함되었던 듯 합니다. 초기 교부들은 그래서도 그들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니콜라당이 무절제한 도박을 즐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그들이 마치 육체를 멸시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쾌락에 몸을 맡겨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니콜라당의 행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에베소 신자들이 그들의 부패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경건한 분별력을 발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니콜라당의 이단 사상을 미워했습니다. 그 점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그런 칭찬받을 만한 분별력을 지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정통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가르침을 잘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명석하고 경건한 지성을 소유한 사람들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유산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만 의존한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오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진 원리와 교리들을 실천에 옮겼고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거짓 교리들로부터 교회를 충실하게 지켜냈습니다. 현대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이런저런 유산만을 주장한다고 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를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를 순결하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재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3절에서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는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그들의 내적 동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했고 혹독한 박해를 견뎌냈으며 교회의 순결을 신중하게 지켜냈고 거짓 교사들을 끊임없는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힘써 보호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지치지 않고 실망이나 좌절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충실한 에베소 신자들의 내적 동기가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 속에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그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증언이 에베소 교회의 원동력이자 변함없는 목적이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에베소 교회는 지극히 모범적인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충실한 신자들로 이루어진 강하고 순결한 공동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의 전지하신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표면 아래를 깊이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치명적인 오류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칭찬에서 책망으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영적 실패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4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어둠의 나라에서 구원받고 나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했지만 그 불길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희미해졌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는 때부터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볼 때까지 약 40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첫 세대의 열정은 차갑게 식었고 둘째 세대는 단지 자기들에게 전해진 것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헌신이 냉랭한 의무로 대체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올바른 행동을 유지하고 교리적인 정통성을 지켰지만 주님에 대한 섬김은 본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식적인 행위, 곧 기계적인 경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차례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엄중한 책망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차갑게 식도록 방치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략하고 여러분이 직접 지금 영상을 일시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장 2절로 13절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다음 말하는 것을 듣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로 13절 당장 지금 찾으세요. 하나님은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첫사랑을 버린 것이 얼마나 엄중한 잘못인지를 일깨우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와의 관계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로 15절 낭독합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칭찬마저도 책망의 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분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 너는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순결하다. 너는 열성적이고 부지런하고 절도가 있다. 너는 이교주의의 한복판에서 태어났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 그 진실함이 입증되었다. 너는 복음의 확장을 통해 굳게 세워졌고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그들의 풍성한 유산을 누리고 있다. 너는 모든 것을 가졌다. 너는 여전히 충실하게 행동하고 일하고 베풀고 믿는다. 너는 여전히 예배하고 진리를 굳게 붙잡는다. 그러나 너는 예전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돌이켜라, 나를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나 교회든 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외적인 경건과 섬김의 행위에만 관심을 쏟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불길을 늘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냉랭한 마음으로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차갑게 식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로 인해 약이 되는 결과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첫사랑을 버리면 어떤 결과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는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열되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부패해져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회개를 촉구한 다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아직 완전히 벼랑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첫사랑을 버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지만 아직은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송두리째 바치지 않았고 세상과 타협해 완전히 부패하지도 않았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다시금 이전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네 번째, 회개의 촉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위대한 의원이신 주님이 차갑게 식어가는 그들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내린 처방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한 첫 단계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날을 생각하십시오. 죄에서 해방되어 하늘을 찌를 듯한 영광스러운 자유를 만끽했던 날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주님의 기쁨을 느꼈던 날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갈망했던 날을 생각하십시오. 성령의 내적 조명이 이루어지고 마음과 의지와 생각이 변화되었던 날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인 참된 확신에서 비롯하는 위로를 처음 느껴본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이런 일들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막역한 바람을 첫사랑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를 실제로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했던 대로 해야 합니다. 냉랭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계적으로 섬기는 행위를 중단하고 헌신적인 사랑에 근거한 습관들을 되살려야 합니다. 참된 회개의 확실한 증거는 도외시했던 이전의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 나라의 사역에 이전처럼 성심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에서 큰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무런 노력 없이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비록 순간적이거나 일시적이긴 하지만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방해하고 약화시킬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면 그런 추락이 영원한 결말이 아니며 우리의 사랑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강한 확신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가 풍성하시고
회개를 엄히 명령하면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십니다.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교회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들의 촛대를 옮기실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에베소 교회의 종말을 뜻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라는 그리스도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 있는 역사적 자료는 없습니다. 아마도 심판하시겠다는 그리스도 경고에 귀를 기울여 한동안 첫사랑을 다시 회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님은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오늘날 에베소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에베소라는 도시마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왕성하던 교회가 결국은 종족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는 교회는 어느 교회든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호세아도 그런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방탕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위로와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으로 간절히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로 3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길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4절에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권고와 약속의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한 편지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보낸 그리스도 모든 편지에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런 사실은 이 편지들이 한정된 청중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역사상의 모든 신자와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경고입니다. 이것은 단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경고가 아닙니다. 온 교회가 이 말씀의 중대성을 깊이 의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라는 말씀은 이 점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와 비슷한 문구가 모든 편지에 약속되었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항상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고차원적인 영적 생활에 도달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단지 참신자의 표징을 설명한 것입니다. 요한의 첫 번째 서신은 그리스도께서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참신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참신자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로 옮겨졌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계시록 2장 7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처음 언급되었던 그 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타락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더 이상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그들에게는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22장 2절, 14절, 19절. 이 경우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약속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분은 나를 믿으면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구원받아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심판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들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신자는 자주 넘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구원을 잃지 않는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 하나님의 낙원으로 인도해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이 편지를 처음 에베소 교회에서 읽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뉘우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교회를 위해 위로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식었을 때는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미래는 나와 함께 여전히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안심해야 합니다. 그 무엇도 심지어는 우리의 그릇된 실패조차도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아멘. 이상입니다. 무척 더워졌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코로나가 참으로 위험합니다. 여러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는 가지 마시고 항상 마스크와 손소독 잘 지켜서 코로나로부터 슬기롭게 이겨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